일생에 오늘이 5월 1일이 5월 1일이죠. 오늘이 1일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이 하루밖에 없는 이 날을 우리가 썩어져 버릴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고 성령을 위해서 영생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나중에는 다 계산할 날이 옵니다. 계산할 날이 다 와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전부 달란트에서 계산하잖아요. 전부 계산해 하나님께서. 그래서 금생에도 복을 주는데 그걸 가지고 계산하시고 천국에서 상급을 주실 때도 그걸 가지고 근거로 삼아서 다 계산을 다 하십니다. 남들이 안 왔는데 나만 와가지고 왜 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집안을 지금 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철조망 아무리 담을 높이 쌓아놓고 CCTV 해놔도 사람 도둑놈은 막을 수 있지만 마귀 귀신 도둑놈은 절대 못 막어. 사람이 사람 도둑놈 때문에 힘든 게 아니요. 마귀 귀신 도둑놈 때문에 힘든 거지. 고통스러운 거지. 모든 책이나 뭐 연극이나 뭐 드라마나 뭐 뮤지컬이나 뭐 영화나 다 뭐가 있냐면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어요? 전부 주인공이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에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한다고 오늘 얘기하잖아요. 어제 29절에서도 3장 29절에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4장 1절에서도 그 얘기를 또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유업을 이을 자란 상속자란 말이에요. 상속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내가 상속받을 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조로의 자격을 구비한 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소유한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한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 놀라울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체가 이거 엄청난 복이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뭐 다른 눈으로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도 큰 복이지만은 그보다 더 큰 원천적인 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하는 이 자체는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천하를 주고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자격을 못 산다고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천하, 온 세상 것을 다 돈으로 지불해서 뇌물로 주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갖고는. 그렇게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고 산 거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죄로 인해서 어제 말씀드렸었는데 모든 걸 죄 아래 가려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다 빼앗겼던 것을 다시 전부 회복하게 된 거예요. 생명도 회복하고 권세도 회복하고 능력도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부여도 회복하고 사랑도 회복하고 천국도 회복하게 된다. 다시 싹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다시 다 되돌려준다. 죄 때문에 다 빼앗겼던 거 할렐루야. 전부 싹 하나님이 되돌려준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물질적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지만 이것을 이제
이 자격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 비유로 여기서 몇 가지로 얘기를 해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니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비유로. 옛날에 로마의 주인들이 종들을 많이 거느렸어요. 그러면 종이 무식한 종이 있고 일만 잘하는, 또 유식한 종이 있어. 유식한 종은 전쟁을 해가지고 타국에서 잡아온, 포로로 잡아온 종들이요. 거기에 나도 똑똑한 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의사도 있고, 하여튼 뭐 선생도 있고, 하여튼 똑똑한 의사들이, 아니 종들이 많아. 그런 게, 일만 잘하는 무식한 종은 일만 시키는 거고, 그렇게 배운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은 종은 그 나라에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지금 종이 된 거지. 예.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똑똑하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주인이 자식을 낳으면 가정교사로 쓴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똑똑한 이 종을 가지고 아버지가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바쁘고 일해야 하니까 종을 데리고 자식 교육을 시키도록 했어요. 언제까지 시키냐? 철이 들 때까지. 이게 아버지의 후견인이 될 때까지. 이게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때까지요. 그러니까 철이 들 때까지죠. 철이 들 때, 성인이 좀 될 때까지 되겠죠. 그래서 가리키도록 해서 이제 성인이 딱 돼서 아버지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물려받을 만한 때 되면은, 이제는 이 아들이, 종한테 교육을 받았던 아들이 종을 이제는 다스리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것을 가리켜서 이 성경은 여기 3장 25절에는 몽학선생 아래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몽학선생. 이걸 몽학선생이라고 그래. 이 종을 가리켜서 몽학선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24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오고 23절에도 나와요. 24절 볼까요? 3장.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몽학선생은 주인의 아들이 철이 들어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만큼 성장할 동안만 지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비유요.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이건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지만 비유로 들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에 또 무슨 얘기로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말도 있는가 하면은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3절에 나와요. 이와 같이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래서 이 초등학문이란 말이 나와. 이게 또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이 살던 모든 지난날의 삶을 가리켜서 초등학문이라 그런 거예요. 초등학문이 뭐예요? 학문 중에서는 가장 처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죠. 기초. 가장 적은 것을 아는 거죠. 얘들로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부터 옛날에 우리는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것부터 배운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배운 게 초등학문이잖아요. 이 말도 비유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세상 초등학문 안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 초등학문 안에 살았다. 이렇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종노릇을 했냐 하면은 누구의 종노릇 했다고 그랬어요? 마귀의 종노릇 했죠. 마귀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하지 누구 종노릇 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초등학문에 있을 때는 하나님 예수 믿기 전이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고 산 거죠. 율법 아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때가 참해 그러잖아요.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죠? 예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들을 보냈는데 누구에게서 보냈어?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여자에게서 안 납니까? 처녀에게서 났다 그 말이요. 처녀. 우리가 태어난 것은 유부녀한테서 태어나죠. 유부녀 어머니한테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은 누구냐면 유부녀에게서 태어난 게 아니고 처녀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처녀 누구죠? 마리아. 왜 처녀에게서 태어난 겁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씨로 남자의 씨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는 성령의 씨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죠. 성령이 무흠,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그 예수도 죄가 없는 거예요. 씨가 죄가 없는 씨니까 그 씨로 인해서 태어난 사람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자, 예를 들자면 나도 마트에서 예상 먹었고 내 아들도 예상을 먹었어. 그러면은 돈을 나도 10만 원어치 예상 먹었고 아들은 20만 원어치 예상을 먹었어. 그러면 내가 10만 원어치 만 원어치를 갖고 가면은 누구 것이 까지는 거예요? 내 것이 까지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남어? 9만 원 남은데 뭐요? 아들 것을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야. 아들 것까지 대신하려면 내가 11만 원을 갖고 가면 10만 원은 내 것 가지고 만 원은 아들 것이 까질 수 있는데 만 원 가지고 가서는 내 것도 해결 안 되는데 아들 것을 어떻게 대신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이 비유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인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어야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죄는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 이 지구상에 태어난 인간으로서는 죄를 대신할 수 없어.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보잖아요. 때가 참에 아들을 보냈는데 그가 누구에게서 낳냐? 처녀 마리아에게서 낳았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있는 자들 죄를 속량하려 왔다. 죄를 속량이 뭐예요? 없어주는 거잖아요. 없어주는 거잖아요. 없애주는 거예요. 대신 예수가 죽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량해서 없애준 거예요. 네. 우리가 죄를 대신하려고 하면 다 죽어야 돼. 안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지구상에 있는 사람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을 대신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죄 없는 하나님이 오셔서 한 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을 위한 모든 죄를 속량했다. 대속했다. 사하셨다. 용서하셨다. 가려주셨다. 덮어주셨다. 의롭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셨다. 깨끗하게 하셨다. 이 말이 성경에 다 나오는 말이야.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양하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죄 속량을 받은 후에 우리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버지의 아들은 사실인데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철이 없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어서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종한테 맡겨가지고 잠시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육이 끝나서 이제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어서 그걸 스스로 관리하고 살 수 있을 동안은 몽학선생 아래 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몽학선생 아래 두었어. 그랬는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 몽학선생 아래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즉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가 말하는 구약의 율법을 의미하고 또 세상 초등 과거에 우리가 마귀에게 종노릇 하면서 살았던 지난 날을 여기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보냈대. 아들의 영. 영이 뭔데? 성령을 말해.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의 영, 창조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영, 진리의 영.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을 했어 성경에. 똑같은 말이 이 영자가 따라가면 다 성령을 말하는 거야. 한 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대속함을 얻은 사람들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그렇죠. 성령이 계셔. 아들의 영인 성령. 아들의 영만 되는 게 아니요. 아버지의 영도 성령이 똑같아. 그걸 어느 때는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고 어느 때는 아버지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 영이 우리 안에 계셔.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로 부르느냐? 아버지로 부른다 그러잖아요. 아버지로 부른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몽학선생 아래 있을 때, 초등학문 아래 있을 때, 과거 예수 믿기 전을 말하죠.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노릇 됐다. 그럼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종이면 누구요? 마귀의 종노릇이요. 마귀 종노릇.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죄 때문에 다시 싹 빼앗겼던 거 다시 싹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생명도 회복하고 능력도 회복하고 권세도 회복하고 부여도 회복하고 뭡니까? 천국도 회복하고 사랑도 회복하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다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싹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다 얻은. 보통 우리가 큰 은혜를 입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믿음을 버려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처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려고 하면 우리의 미래는 점점 풍성해지고 유익해지고 기쁨이 가득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언제는 돌아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소수가 어디에 빠졌다겠죠?
이단에 빠졌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여기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한다. 이건 세상 초등학문 안에 살 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헛된다. 바울이 수고해서 전도한 모든 그것도 헛되지만 십자가에 예수가 죽으신 모든 것이 헛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일생 동안 하셔야 돼요. 어느 날 오리발 내밀면 안 돼요. 일생 동안 여기에 속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